사람들에게는 한동안 잊혀진 사건이겠죠. 지금부터 딱 10년 전 세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바둑의 신이라는 이세돌과의 대결이었죠.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이 대국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대국의 당사자였던 이세돌은 무난한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만큼 치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바둑에서는 그럴 것이다. 안타깝게 예상은 빗나갔죠. 4대1 완패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인간이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딱 10년이 지난 2026년 인간은 더 이상 단순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서 피지컬 AI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TV에서 보셨죠? 아틀란틱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현대에서 만든 로봇가 인간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그 몸을 가지고 그 위에 인공지능까지 더한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바둑을 두는 점을 찍는 정도를 지나서 몸을 가지고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거죠. 로봇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는 자율운행하는 차 그리고 인공지능 기계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해서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주식이 폭발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반도체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로 움직이죠?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중동 산유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패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뭐로 움직이죠? 반도체로 움직입니다. 그 반도체를 최고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식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인공지능을 넘어서 몸을 가진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염려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이야기한 스티브 호킹 박사는 결국에 인간은 기계에 의해서 100년 안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놓았고요. 또 히브리대 사학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제 인간은 유일하게 타고난 두 능력, 육체적인 그 섬세함과 그 탁월한 이성, 지성은 이제 모두 기계에 뒤졌다. 이제는 쓸모없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망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전할 때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이 복잡한 도심을 다닐 수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아무리 처음 간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내비게이션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으로 길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차가 자율운행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운전을 해도 기계는 지치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8시간 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8일, 8달을 운전해도 기계는 끄떡이 없습니다. 당연히 산업은 여러분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미 점점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여러분 지동설,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물리학자들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파문하고 화형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지구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한 200여 년 전에 산업혁명, 증기기관차가 발견됐을 때 말이 실어 나르던 걸 기차가 실어 나를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미래의 영향력을 세상을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여러분 자동차나 기계 없이는 살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20, 30년이 지난 2050년, 2060년의 세상은 단순히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은 아닐 겁니다. 아무도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학 문명의 승리, 과학의 승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점점 기계의 노예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설계 시작에 말한 10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단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면 그 이세돌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대국을 그만둬라.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인류를 대표해서 대국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때로는 그 책임감, 그리고 헤아려 알 수 없는 상대방의 표정들, 이런 것들이 이세돌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감정이 없어요. 이세돌은 쉬다가 피곤하면 타임아웃을 나가서 산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파고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동료도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무감정입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졌다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슬픔을 모르니 기쁨도 모를 겁니다. 잘못 뒀다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모르니 평화도 모를 겁니다. 지면 끔찍한 것에 대한 절망도 모를 겁니다. 절망을 모르니 희망도 모를 겁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니 배려도 모를 겁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는 더 앞서 나가서 인공지능이 결국엔 인공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인공감정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청소년의 부모가 그 인공지능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아이를 추적해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이 힘드니까 야, 나 정말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그래 힘내 격려해 이럴 텐데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세상 살기 힘들지? 그러면 죽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가 쉽게 아주 편안하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진짜 여러분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공감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면 그래 너 마음을 이해한다. 마치 감정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정말 글자 그대로 인공감정인 것이에요. 또 서로 이렇게 인공감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마지막에 남게 되죠.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단순히 희노애락을 넘어섭니다. 아 화나, 아 슬퍼, 아 짜증나
아니 안타까워. 이걸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그저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서 사랑했다가 그 다음엔 사랑하지 않고 아마 화가 났다가 좀 잘해주면 화가 싹 풀리는 것처럼 사랑이 막 금방 생겼다가 화 풀리는 것처럼 사랑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10달 동안 아이를 배 안에 품고 있습니다. 입덧을 하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10달 후에 해산을 합니다.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을 10달을 품고 굶고 입덧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다른 인공지능을 낳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은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AI, 피지컬 AI도 여러분 다 찍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인간의 영성도 가장 영적인 차원에 올라간 사람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여러분 천사는 영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수준에 올라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의미, 종종 우리는 그걸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신앙에 영성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뭐죠? 육적인 것 아니면 물질적인 것에 반대된 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방언, 여러분 방언 받아보셨어요? 전 중고등부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산기도 갈 때 방언도 받고요. 예언의 은사도 받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을 다 체험하고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럴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며 인간성의 보루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면 차라리 기계가 날 수도 있죠. 말씀드린 역사학자며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 그가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을 보고 나서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인간은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더 깊이 해야 한다. 반도체 연구, 인공지능 연구,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 인지능력, 지식이 초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마음을 기계와 확연히 다르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인간은 기계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몸과 뇌 연구, 반도체 연구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는 것만큼 인간은 인간의 마음에 공을 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끝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인공지능에게 이 사랑, 이 인류애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 아니면 이란 여러분 이 전쟁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사용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데이터를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 폭격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핵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보도가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는 핵무기를 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죠.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셨죠? 이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이 가운데는 군인도 있고 적도 있지만 정말 무고한 생명과 아이들의 그 생명,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저하고 주저하는데 기계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냥 있는 거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연민과 사랑 인류애를 우리는 여러분 과연 기계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이냐 아니냐를 지능으로 판단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도 IQ는 재지 않습니다. 그건 동물과 비교할 때 이야기죠. 기계하고 비교한다면 기계가 더 똑똑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챗GPT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감신에서도 강의하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 갑자기 손이 막 움직여요. 뭐 하면 교수님이 이 아이가 맞나 틀리나 좀 챗GPT에다 묻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럼 내가 맞지? 그러면 네 그래요. 교수 이야기보다도 여러분 챗GPT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능력,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옵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압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은 인공지능이 모르면 인간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인간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가진 모든 정보와 역사, 기록을 이미 여러분 다 스톡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1년에 책 몇 권 읽으셔요? 아마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읽어도 50권 읽기 어려울 겁니다. 하루에 한 권. 전 세계적으로 책이 몇만 권이 하루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그걸 다 알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이나 인류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진 모든 기록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다 데이터로 바꿔서. 인공지능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분야는 있을지 몰라요. 미개척 분야겠죠. 그러나 이제 인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간밤에 주무셨죠? 여러분과 저는 자도 인공지능은 안 자요. 네, 간밤에도 학습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학습을 했어요. 우리는 3분의 1 자죠? 안 잡니다. 딥러닝 하고요. 알고리즘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거 여러분 인공지능에겐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감진의 도서관에 여러분 수만 권의 책, 10만 권 이상의 책이 있다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의 끝, 지성의 끝을 보아도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지식보다 어떤 비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신비를 아십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는 다 보면 사랑 아니면 이별 둘밖에 없더라. 여러분 사랑 안 해보신 사람 있습니까? 다 사랑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신비를 아십니까? 그 사랑 다 어디 갔죠? 그 사랑이 여지껏 남아있나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냥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인가요?
화났다가 잘해주면 그래 내 화 풀렸어 이것처럼 사랑 있다가 쓱 사라지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사랑의 신비를 다 모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저 인간이 가지는 변한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아하는 감정 그랬다 싫어하면 끝.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면 사랑만큼 허망한 게 없을 거예요. 아무 감정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좋았다 싫었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기뻤다 슬펐다 사랑했다 미웠다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린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사랑 자체는 여러분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어근도 여러분 자칭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라고 하는 양주동 박사가 이 사랑의 어근에 대해서 처음 주장했어요. 이 양반이 향가를 해독한 아주 석학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 한문에서 왔을 거다. 생각할 사자에다 헤아릴 양, 사량인데 그게 이두로 바뀌면서 향가에 보면 그게 사랑이 됐을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늘 느끼는 거지만 막상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신이 되는 세상 곧 호모데우스의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은 기계고요. 절반은 사람인 사이보그 기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두뇌는 인공지능 그래서 인간을 신처럼 다룰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그런 능력만 갖게 된다면 인간은 여러분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요. 수백 년을 살 수 있도록 생명공학이 발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나이가 몇이야? 저 사람 6,000살이야. 요번에 심장세로 바꿨어. 6,000살이야. 6,000년 동안 뭐 했대? 다음에 심장 또 바꾸면 또 한 3,000년 산대. 그 3,000년 동안 뭘 했대? 여러분 6,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아니라 9,000년을 살아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복한 마음이 없이는 인간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기계가 1,000년 만년을 산들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는 지옥일 뿐이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라. 사랑은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고 저 집사님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고 저 뒤에 누구를 만나고 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다툼만 더 써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그것을 다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비밀을 다 알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직 사랑만이 더 열심히 사랑하는 일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최 목사는 언제 은퇴해? 그래서 이제 저도 딱 6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6년? 그 6주같이 지나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과장도 너무 하시지. 어떻게 6주처럼 지나갑니까? 6년이. 저도 얼마 안 남은 건 알지만 속으로 제가 6주라니 그랬더니 내 말이 과장되게 들리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봐. 살아봐. 지내보면 알아. 그게 6주처럼 지나가는 걸. 그 말씀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너 은퇴해봤냐? 난 은퇴해봤다. 여러분 이러시는 것 같아. 6년이 6주같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아껴야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더 재밌게 살아. 행복하게 살고. 제가 계속 그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사랑해. 사랑하면 행복해져. 정말 여러분 그게 가슴이 와닿아요. 얼마나 주고받고 뭐 넘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제가 유진이만 보면 행복하거든요. 그 뭐를 주고받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너무 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일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두 사람이 생기면 두 배만큼 행복하고 재미있고 세 사람을 사랑하면 세 배만큼 행복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맞아요. 10사람을 사랑하다 5사람밖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 내 행복, 내 즐거움은 반으로 줄인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한 90이 되셨어요. 아유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아유 건강하셔서 백수하셔야죠.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목사 나 행복하지 않아. 왜요? 내 친구들 다 죽었어. 자식들하고도 90이 되니까 여러분. 말을 나누고 웃고 울고 함께할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까 100세를 누리시죠? 그랬더니 싫어.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 피지컬 AI 이제 우리의 미래의 삶은요 이 범주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버티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왕성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할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저는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할래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도 재미도 의미도 없어져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할 때에 저 집사님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늘 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질 세상은 이미 결정된 듯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터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인간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오직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예언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저희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